여러분, 저는 어릴 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또 청년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때로는 이게 참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구나, 한계 상황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도 한계가 있고 내 밖에도 한계가 있고 환경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요셉 지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또 귀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매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가족 수가 많고 각 지파 수가 많은데 왜 제비를 뽑게 할 때 한 번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수가 많으니까 숫자대로 하자, 쪽수로 하자, 한 번 더 제비 뽑게 해달라,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너희들의 불만과 너희들의 지적이 과연 옳은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 지파는 이러한 불만을 가졌을까? 요셉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땅 분배는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공평한데 요셉 지파 입장에서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 당시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2배의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장자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 지파가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 아닙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실수를 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돼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샘 곁은 마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고, 요셉의 영향력은 한 제국을 뛰어넘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흉년 7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 바로 담장을 넘는 그러한 복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담장을 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의 마음속에는 이게 잘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러한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장자의 몫을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 두 지파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이미 어떻습니까? 장자는 상속을 2배로 받는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빠져야죠. 그게 뭡니까? 레위 지파가 되겠죠. 레위 지파가 왜 빠집니까?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지파로 세웠고 나머지 12지파들이 되는 그 성물과 11조로 생활을 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이미 야곱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바로잡아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가진 그러한 큰 민족에 대한 오해가 뭐냐? 어떠한 그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은 바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지파는 한정된 땅에 있으니까 이 한정된 땅에서 더 많은 땅을 내가 받아야만이 그들은 큰 민족으로서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이즈로 생각을 했고 크기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축복으로 이 큰 민족을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비 한 번 더 뽑아가지고 넓은 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큰 민족이 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을 바로 너희들이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한정된 땅이 아니다. 멈추는 정적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계속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확장되고 여러분의 꿈도 확장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뺏으려고 하고 막 밖으로 싸움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을 여러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블루오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이 언제나 블루오션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나만을 위해 준비한 땅, 어쩌면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무한한 땅이 약속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래야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 지파들은 질에 겁을 먹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 없다고 하지 않고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라, 싸우라, 물리치라, 쫓아내라. 그래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은 어쩌면은 욕심은 많지만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겠죠.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제비뽑기 한 번만 더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정복된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본심을 드러내놓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저들은 지금 욕심은 있지만 전투를 치를 용기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생활하면, 잘 섬기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시험도 안 들고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시험도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힘든 것이죠.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인 전투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정말로 내 영혼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이 와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영화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번만 제비뽑기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큰 민족을 사이즈로 설명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큰 민족 맞다. 그러나 그 큰 민족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2번씩이나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보는 것이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통하여 담장을 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제비를 한 번 더 뽑으려고 하지 말고 개척하라. 삼림을 베어내라.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 그러므로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호수아가 일깨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큰 민족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큰 민족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민족의 개념은 숫자가 아니라 꿈의 개념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민족이 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킬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회사가 바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꿈이 있어요. 지역을,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한계 상황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오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안에도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되어 있지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에브라임 여러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불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있어요? 숲만 있어요. 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척하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이들은 또 두 번째 불만을 터뜨립니다. 적이 너무 강합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럼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부딪히면 철기 문화 앞에 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세는 벌써 다 총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칼과 창으로 대하니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요셉 자손의 지파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르바임 족속은 평면이 아니에요. 거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몸집이 커서 거구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몸집도 비교가 안 돼. 무기도 비교가 안 돼. 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느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좁아 보이죠. 나무만 보이죠. 적이 강해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9장 여러분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이 방자에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8장이 되겠죠. 12년 동안 혈중한 여인은 늘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아픈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건강 잃고 나면 건강 되찾기 위해서 번 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써요. 그런데 이쪽 가도 저쪽 가도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한계 상황에 있죠. 절망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여인의 질병과 죄와 저주를 전부 다 담당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간대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죄를 용서한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한계 상황을 가진 이러한 모든 질병도 전부 고침받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답니다. 여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계 상황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내 눈은 항상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은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나간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이 다 옳았습니까? 젊은 날 옳다는 것이 옳았습니까? 여러분이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 옳다고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내가 바보 같았지? 왜 이렇게 연약했었지? 영문 땅만 바라보면서 요셉 집밥처럼 자기 입장에서 정당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욕심이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믿음의 선택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악지대가 좁다고 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용어의 원어는 창세기 여러분 봐라 창조하는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되겠죠.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 플러스 컷다운이 있어요.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내 눈에 삼림이 땅이 좁아버리냐? 그러면 개척하라는 말은 나무를 컷다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잘라버리면 넓어질 거 아니냐? 그 땅을 개간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꾸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컷다운 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삼림이 보입니까? 좁아 보입니까?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꾸라는 겁니다. 거기를 심으라는 겁니다. 개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머뭇거리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일할까 저 일할까 멈춰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척하라는 겁니다. 걷다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하는 건 안 한 것보다 나은 거지. 요셉 지파처럼 좁다, 적이 강하다, 계속해서 현실 자기 한계 상황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유대로 나가게 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마리아로 가게 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땅끝을 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봐라, 개척하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 처음에는 산악지대가 좁다고 불평을 하고 적이 강하다고 불평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아라, 개척해 보아라, 끝까지 가보라. 그러면 내 눈에 삼림은 비어질 것이고 넓은 평지가 될 것이고 가꾸어 보라, 옥토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도전을 믿음으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는 너의 것이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가라는 겁니다. 개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삼림이고 적이 강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래요. 승리한대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보장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다. 우리도 복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창자의 복을 받은 지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지금 믿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요셉 자손들은 어쩌면은 자기들의 현실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냥 그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여러분 똑같이 비교하면서 남이 양보해서 더 얻기를 원했던 것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너희들은 요셉의 후손들이고 복받은 민족임을 또 지파임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예가 다윗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최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보지도 않고 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인식이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다윗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원하심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현실을 벽 앞에 주저앉았을 때 많은 백성 중에 하나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파임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품고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도전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저 산악지대로 가라. 저기 강할지라도 끝까지 가라. 삼내을 베어버려라.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줘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탁 깨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